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본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완벽주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유독 그 공생의 사역 중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학자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에? 아닙니다. 이들은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하는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자신의 완벽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장에 나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자랑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를 합니다. 일부러 보란 듯이 금식을 합니다. 자랑거리 삼아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을 향해서는 서슴없이 정죄하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가장 율법을 잘 알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말씀을 잘 안다 자랑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바리새인,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율법학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완벽주의와 같은 말이에요. 은혜 바깥에 머물게 합니다. 여기에는 위선과 자기 자랑과 타인을 향한 정죄만 있을 뿐이에요.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구원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완벽주의를 버리고 자기 자랑을 버리고 위선의 가면을 버리고 종교의 형식을 버리고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걸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회개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책감을 안고 자신을 자책하며 자학하며 살라는 협박이 아닙니다. 복음이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감추어 두었던 나도 알지 못했던 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과 놀다 보면 혹은 손주들과 자녀들과 혹은 손주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뭐 침대나 소파 밑으로 장난감이나 뭐가 이렇게 굴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조명을 켜고 그 아래를 비추어 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들어간 물건만 보입니까? 아니에요. 자욱하게 쌓인 먼지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건만 꺼내고 맙니까? 아니에요. 그 먼지를 청소해야 돼요. 왜 청소합니까? 우리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 먼지를 다 쓸고 닦는 것 아닙니까? 회개는 이런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숨겨졌던 감추어졌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애통은 말할 수 없는 정말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지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를 가만히 놔두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은혜입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예요.
그럴 때 회개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집안을 청소하고 먼지가 사라지고 나면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찾아옵니까? 먼지 거기다 다 쏟아 부어버리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어요. 개운합니다. 청소하고 나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을 덮어줍니다. 이 생명의 기쁨이에요. 이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산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씨가 뿌려진 4종류의 밭을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농사법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밭을 간 다음에, 쟁기를 가지고 밭을 다 간 다음에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바람이 불 때 씨앗을 뿌립니다. 바람을 따라서 씨앗을 다 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밭을 갈아엎어요. 우리와는 순서가 반대지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이 바람을 이용해서 씨앗을 뿌리면 이게 모든 땅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 씨앗이란 복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편만하게 차별 없이 주어진 선물인데, 그러나 씨앗이 떨어졌다고 모두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복음을 받았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받은 자, 듣는 자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축적해야 된다는 어떤 지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지식의 과잉 시대예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정보의 과잉으로 인해서 사고하기를 멈춘 시대다. 사고의 결핍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정보를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은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본디 묵상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편 1편에. 묵상이 뭡니까? 읊조리는 거예요. 씹고 음미하고 삼키고 소화해서 그 말씀이 온몸에 자양분이 돼서 그 말씀을 힘입어 사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모습인데, 우리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상태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 복음을 따르는 자는 그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4가지 종류의 밭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4절에 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3번째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이 3가지 밭이 등장하고 있어요. 길가,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래서 발에 밟혀 다져진 그런 단단한 땅을 뜻하지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호기심만 가득해요. 그러나 정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상태, 길가와 같은 상태,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즉시 사탄에게 빼앗긴다. 마음이 말씀에 머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 이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개인 위생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이제는 문고리를 잡을 때도 다 이렇게 밀어야 된다. 장갑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엊그제 보니까 스마트폰을 소독해야 된다.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하루에 2137회를 만진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2137회. 아마 이 문자 하나하나 누르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횟수를 확인했나 본데, 저는 이 스마트폰을 소독해야 된다는 그 의미도 의미지만 하루에 2000회 이상이나 만진다. 20초에 한 번꼴로 스마트폰에 손을 댄다.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주해요. 세상 일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차마 관심을 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 한 사람이 도서관에 가서 이 죄와 구원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창밖을 내다보니 누군가가 호해를 뿌리면서 속보 뉴스를 알리고 있고, 또 건너편 식당에 음식 파는 게 보이니까 점심때가 됐다, 밥 먹으러 가야지 하면서 쑥 나갑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려 하다가도 새로운 세상의 뉴스거리에, 그리고 배고픔에 밀려와 밥을 먹으러 가면서 영적인 관심은 자연스럽게 싹 잊혀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 풍조에 따라 살기에 우리는 영적인 일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더욱이 이 시대는 내가 기준이 된 시대예요.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려는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교리 문답을 할 때, 세례입교 문답을 할 때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어요?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다. 신앙은 구원에 관한 영역, 성경은 구원에 관한 영역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도 변치 않는 규범, 기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주함으로 말씀을 더 이상 창념하지 못하는 것, 길가와 같은 상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어떤가요? 5절에 보시면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6절에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뿌리가 없었다. 길가에는 뿌리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돌밭은 흙이 얕았기 때문에 싹이 났어요. 싹이 났는데,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해가 돋은 후에 다 타버렸다. 말씀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16절 이하에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기쁨으로 받을 때는 좋아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잠시 핍박이나 환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곧바로 시든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가 없는 열정은 곧 시들고 맙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은혜는 겨울에 가장 잘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혹독한 시련을 어떻게 잘 견디느냐. 삶이라는 가마솥이야말로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이지요.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영적인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내리지 못하고 시드느냐를 짓게 된다는 거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7절, 119편 107절을 보시면은 한번 119편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19편 107절을 보시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심한 중에도 이 시인은 믿음의 뿌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109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 만큼 그는 굉장한 곤경에 빠져 있는데 도리어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심지어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생명의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잠시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떨기는 7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돌밭 같은 마음은 잠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 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반면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은 어때요?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길가보다 돌밭보다 좀 더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지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가시떨기 곁에서 같이 이 양분을 머금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돌밭과는 정반대죠. 안락한 상황에 이르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안락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염려가 많아요. 재물의 유혹이 있어요. 또 욕심을 낳아요. 그래서 그만 말씀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풀이한 이 필립 켈러는 직접 양을 치는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양이 언제 넘어지느냐? 너무 많이 먹으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몸을 가누지 못해서 경사진 곳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양이 있답니다.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양의 종류가 있대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가스가 차서 죽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먹혀 죽든지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숱한 전쟁을 치를 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이 안락해졌을 때, 왕궁에 머물며 낮잠을 늘어지게 잔 이후에 모든 부하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순간에 아랫집에서 목욕하던 여인을 훔쳐보다가 그만 죄를 범하고 말았지.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하여 염려할 때 보면은요, 재물이 없어도 염려고 재물이 많아도 염려예요. 재물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염려의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재물의 문제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막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자라나는 토양을 방해하고 있는 이 잡초들을 다 뽑아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말씀에 정초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내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먼저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익숙해진 굳어진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은 우리가 좋아해요. 그래서 주로 언제 씁니까? 자녀가 시험 볼 때 주여 미시하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거두게 하여 절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앞에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말씀의 결실을 맺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받아 간직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일상의 리듬으로 정착되게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틴에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시도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영성훈련의 기초인데, 이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뛰어드는 겁니다. 착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때 그것을 글 감옥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왜냐? 하루에 한 줄 쓰는 것, 한 페이지는커녕 한 줄 쓰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작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글이 잘 써지든 안 써지든 작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겨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루에 500단어를 쓰는 루틴의 습관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땅을 만들려면 그것은 인내와 지속성을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묵상을 하긴 해야겠는데, 기도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건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은혜가 번개처럼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은혜를 담을 그릇부터 만드십시오. 그 그릇을 만드는 게 뭐냐 하면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5분 묵상을 시작해 보시고 5분 통독을 시도해 보시고 5분 기도를 착수해 보십시오. 빈도를 높여서 자주 실천하는 습관이 당장은 효과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주 반복하는 그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어느새 영적인 감각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분주하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셨어요. 일반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유혹을, 잡초를 제거하고 한적한 곳에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서 자신의 일에 매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어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의 잡초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서 영적인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력 넘치고 은혜 넘치는 삶을 이 죄악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30배, 60배, 100배를 목표로 삼지 마세요.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묵상과 통독과 기도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눔을 시도해 보십시오.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우리 구역에서 혹은 소그룹에서, 다락방에서, 남녀 선교회원 간에 한 줄 문자라도 좋아요.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도 좋아요. 이러이러한 은혜로 다시금 살겠습니다. 그 한 줄의 은혜를 나눌 때 은혜는 30배, 60배, 100배의 파급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이제 시작하십시다. 사순절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